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왜 자신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왜 사는가?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끔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들을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거의 없거나 또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도 나름의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회가 주관하는 또는 어떤 기독교적 단체가 주관하는 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년 동안 매주일 정말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본인의 표현을 따르자면 교회가 운영하는 그 노인분들을 목욕시키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해지는 그 행사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빠짐없이 봉사에 참여하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손으로 수기로 다 기록하는 등 나름의 열심히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 전념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교회를 떠나 신앙과 무관하게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기독교적 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과 현재 삶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손으로 그렇게 다 쓰실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쭈어봤더니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나의 인내심이 강한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는 어쩌면 자신에 대한 그런 인내심의 테스트, 시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동기는 사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속을 우리가 모르니까 못 볼 뿐입니다. 이번에 현재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요즘 읽은 책에 한 여성 작가가 있는데 본인은 어려서부터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적 유치원에서 자랐고 또 독실하신 할머님 손에 이끌려 그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19세까지 본인의 말로는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각종 교회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를 불교나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중 하나로 여기며 전혀 신자로서의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그 참상이 어떠한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성교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과 교회가 추구하는 잘못된 방향, 물질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적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 교회의 모습이 아마 그분께 반기독교적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회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은 현재까지 그 이후로 20년 이상 신앙을 등진 채로 믿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작년이 될 때까지 울릉도에서 자랐고 현재는 도시에 나와 살고 있는데 그분 역시 어려서부터 그 울릉도의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학생 시절을 거쳐 청년이 될 때까지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저에게 고백하기를 청년이 된 후에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전혀 신자로서의 삶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떠났고 신앙도 떠났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내면의 속까지야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 안이라는 이 제한적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현재의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과거에 어떤 신앙적 이력이 있는지를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알아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참된 믿음은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나 삶에 기반한다. 또 그것으로 믿음이 표현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 같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 성도 같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 교인 같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냥 무늬만 신자이고 무늬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교인 같은 교인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면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예견하셔서 말씀하신 듯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소수의 이 알곡들 사이에 수많은 뽑아내야 할 풀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보다 염소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 양들이 해를 입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양에 속한다. 교회 안에 내가 등록돼 있으니까 나는 알곡이다. 스스로 단정하시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진실로 어느 쪽에 양의 무리인가 가라지에 속해 있는가? 조심히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설교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에 기반하는가? 나의 신앙적 기반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음이라 생각하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믿음, 전혀 고민 없는 신앙은 제가 생각할 때 결코 나아질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자인가? 나는 과연 정말 성도인가? 나는 정말 교회가 말하는 그 교인인가? 나는 진정 참되고 거룩한 신자인가? 나는 진정 참된 믿음을 따르며 그 믿음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자인가? 이런 진지한 자기 고민 없이 산다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 고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쩌면 지금 혹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고민하라는 제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고민이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현재 무뎌져 있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앞서 제가 세 가지 예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행위에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행위를 못 따라간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보다 그 어떤 내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디에 참석하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등등과 같은 그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제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닌가?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제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꼭 같게 듣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며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이나 상처를 받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갑자기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 눈처럼 녹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것이 과연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또 이랬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도 기도도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과 수고가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도 이런 결과가 맞아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경도 덮어두고 아예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 행위에 기반한 신앙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을 결코 제가 탓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마음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행위에 기반한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코 믿음이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보통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적용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앞부분에서 충분히 적용을 이미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본질이며 무엇이 이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가? 참된 믿음의 기반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종교적인 행위나 성과나 업적이나 설령 성직자랄지라도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랄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자기가 놓여 있느냐. 그러니까 일대일적인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은 나와 연관된 행위나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세상은 다 악하고 그러기에 자신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용감하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에 관해 기록된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일단은 마무리했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15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1절에 가서야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앞의 내용과 연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정말 주일학교 어쩌면 그 이전부터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만을 독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견과 경향이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독립적인 구절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주장에 끝내 동의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너무 세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튀어나갔을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예수님의 대화법이고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서서히 예수님의 대화에 이게 흡입되면서 질문도 하면서 대화가 전개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걸 생각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툭 던져놓듯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마치 껍질을 벗겨내듯이 어떤 본질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겁니다. 사실 전체 내용을 10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안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 8이나 9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과연 누구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의 의문을 아시고 이제 서서히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그러기에 나는 보이지 않는 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이때부터 14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이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질문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으면서 조금씩 그 가르침을 터득해 나가는 청취자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절부터 17절에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앞부분 15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노벤 사건과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연관시켜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정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가? 이거를 풀어 말씀하시는 게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신 후에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독사에서 물린 독을 해독받아 치료받았듯 예수님 자신도 그 장대인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구약 시대에 노뱀을 본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도 노뱀을 바라본 사람처럼 살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유비관계예요.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관시키는 이 유비관계를 통해서 인자의 들림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노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서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직까지는 아주 조금 매우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노뱀 사건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전환되는 거예요. 노뱀 이야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일은 바람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안 보이는 일이다. 이 일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일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 매우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대화가 말씀이 14절부터 직접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부분이 14절부터입니다. 14절과 15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었고 약간은 우회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야, 구약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지? 내가 너한테 다시 태어나라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니고데모야,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이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네가 그토록 갈망하였던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 대화를 잘 이해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더욱 빠르고 분명한 논리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인자의 들림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16절과 17절에서 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하의 말씀은 인자의 들림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최초로 주어진 대상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16절과 17절의 최초의 대상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1차적 청취 대상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순간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만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국 되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시작은 니고데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니고데모의 고민과 니고데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15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니고데모가 원했던 구원에 대한 해답이 온전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독생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제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독생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독생자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를 니고데모가 반응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이 독생자,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라고 표현하였던 그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니고데모의 관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왔을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생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대화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인지 아니면 밤새 이루어진 대화인지는 알기는 힘들지만 예수님께 대한 니고데모의 인식은 완전히 무지했던 상태에서 유대인 랍비 중 하나로 아는 정도에서 그분을 인자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로 하는 인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베일을 벗기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적어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독생자로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 당시 니고데모 그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릴 인자, 그 들림받을 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 태어남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길은 오롯이 이 독생자,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로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그 격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모든 구원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분으로서 그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기에 이 부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 그 전환의 시작이 14절부터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는 인자의 들림이라고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어차피 이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구나.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살겠구나. 그러니까 대중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16절과 17절을 통해서는 그 대중 속의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는 일대일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믿음이 여기서 발견돼. 이런 데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니고데모가 앞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마음의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의 길을 원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의 노뱀처럼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16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16절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인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앞에서는 독생자라고 말했는데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니고데모가 느끼는 세상은 뭘까요? 자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나 나름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잘못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보내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은 그 어떤 종교적 행위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종교적인 행위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에 도달하려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종교적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니고데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해도 그 옛날의 바리새인들을 쫓아가기 힘듭니다. 평생을 여러분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루씩 금식하고 살 수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너희의 업적과 행위로도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은 독생자인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참되고 흔들림 없는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의 참되고 올바른 관계의 설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되고 올바른 거룩한 관계,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기반입니다. 이 믿음의 기반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보세요. 랍비에서 인자에서 독생자로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반이에요.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딱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인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되고도 거룩한 분명한 고백이 부재된다면 그 옛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애쓴다 해도 모두 헛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니고데모가 이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을 터득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행위가 결코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없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참되고 유일한 믿음의 기반은 내 앞에 계신 이분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그분과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물,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만 내가 갈망하는 그날에 갈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런 사실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행위가 아닌 이제는 관계에 맞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신실한 제자들, 바리새인 출신 제자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인식하고 믿고 따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참되고 진실된 관계가 니고데모의 믿음의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마침내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위에만 기반을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잘 깨달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참 생명의 길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그럴듯하게 좀 감동도 드리고 싶지만 그런 정도의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냥 좀 단순하고 명백하고 그리고 담백하게 제가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신 독생자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위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담백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언제나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출석하시고 봉사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언제나 예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두 그런 참되고 거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믿음에 관한 사실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득해서 더욱더 온전한 신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더욱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말씀에 대한 밝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하고 참된 믿음을 잘 세워가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